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새로운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바로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사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의 직무는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세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사사의 등장, 이스라엘의 구원, 평안, 이것이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도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시대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사의 부재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받았고,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는 블레셋도 감히 이스라엘 영토를 도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력이 쇠하해지자 이스라엘 영토 안에, 그 민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받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었고 사명에 충실하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은 얼핏 보면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사사로 인한 불완전한 이 체제를 끝내고 왕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좀 더 깊게 본다면 이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성해 보였던 이방 민족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이면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의 통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후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왕의 제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가르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말을 전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정당하고 오히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문화의 발전이나 국가의 형성,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왕정이 사사체제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취할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제도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그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제도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만들고자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엔 이런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그 어떤 시절에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없는 듯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달라. 오늘 본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아니, 왜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듣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의 1년의 절기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하니까요. 매번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켰을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사사 사무엘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과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무엘은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방 나라들이 강성한 것은 그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와 왕이 있는 나라, 왕정과 왕정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나라 가운데 누가 더 강성하냐 본다면 먼저 왕정으로 간 나라가 조금 더 강한 세력을 만듭니다. 또 강력한 왕권은 통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이 가나안 이방 민족과 비교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한없이 작고 부족했습니다. 선천적인 키와 체격도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고 금속의 재련 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침범해서 하나의 성읍만이라도 공격해서 성공한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여리고를 정복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왕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왕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겁니다. 참 어리석었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얻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왕국을 유지해야 했고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탈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 다른가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들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입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왕을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까? 물론 세상의 방법으로 보이면 참 좋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방식처럼 주의를 포기하면 많은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정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을 수도 있죠.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조금 늦게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거룩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여 거룩해지고자 하여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포기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버린 그것, 내가 포기한 그것, 내가 뒤처진 그것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법칙, 상식들을 다 무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사업으로, 누군가는 어떤 직장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직종으로 서로 다른 세상의 삶을 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승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리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높이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성공,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전에 머무르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삶에 가득 넘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것, 그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가고 쌓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경험과 지혜의 지식들이 모여 하나하나씩 쌓일 때 믿음의 큰 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우리의 진짜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동시에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에 휘둘려 하나님을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왕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우실 것이며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가든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